50대, 60대가 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노후 준비라면 당연히 돈 아닌가요?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몸이 있어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 설계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50대, 60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50대, 60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눈빛이 참 평화롭습니다. 주름은 깊지만 미소는 환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안해하십니다. 넓은 집에 살지만 외롭고, 자녀들이 성공했는데도 서운하고, 건강한데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무엇을 준비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50대, 60대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5가지 지혜는 수천 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40대, 50대이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이미 60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자녀가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신가요? 많은 어머니들이 60대가 되면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인데 왜 연락이 없을까? 명절에도 오지 않으려고 하네. 손주는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우울이 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일로 바쁘고, 육아로 지치고, 부부 관계도 챙겨야 합니다. 당신이 40대, 50대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매일 전화드렸나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무아우어가 있습니다. 고정된 나란 없다는 뜻이죠. 당신은 평생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조금 벗어날 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명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하되, 답장이 늦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되, 언제 올 거야? 라는 재촉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는 잘 지내. 너도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편해지면 자녀들도 편해집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자유는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지혜, 나만의 의미를 찾기.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기력에 빠집니다. 특히 평생 일만 하셨던 분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고 살지? 나는 누구지? 내 존재 이유가 뭐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며 살았어요. 이제 다 컸는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하루가 가는데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고 배우고 성장하라는 것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세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거 있으세요? 그림, 서예, 악기, 노래, 춤,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지 마세요. 50대, 6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70대에 전시회를 여신 분도 있습니다. 65세에 피아노를 배워서 요양원에서 봉사 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째, 자원봉사를 시작하세요. 혼자만 생각하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 봉사를 해도 좋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도 좋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도 좋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셋째, 글을 쓰세요. 일기도 좋고 회고록도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세요. 처음에는 누가 읽을까 싶지만 쓰다 보면 자녀들이 읽고 싶어 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쓰면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참 힘들었지만 잘 견뎌왔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세 번째, 지의 몸을 돌보되 집착하지 않기. 건강은 축복이지만 집착은 고통입니다. 50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진단이 나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그러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오히려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종다오를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학대하지도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매달리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세요. 하지만 이것 먹으면 안 돼, 저것 먹으면 안 돼라며 음식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하지만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50대, 60대의 몸은 20대의 몸과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집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눈이 떠지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물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몸에게 감사하세요. 누나, 오늘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다리야, 오늘도 나를 데려다줘서 고마워. 심장아,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몸이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대하면 몸도 당신에게 평화를 선물합니다. 네 번째, 지혜 관계를 정리하고 깊게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 동료, 학부모 모임, 동창회, 친척 모임.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만나면 기쁜 사람만 만나세요. 의무감에 만나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그래도 옛날부터 알던 사이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버산여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죠.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떤 기분인가요?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아니면 소진되나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우울해지나요? 나 자신이 되나요? 아니면 가면을 쓰나요?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할 때입니다. 반대로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친구와 차 한잔 하세요. 속마음을 나누세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이런 깊은 관계 하나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면 결국 남는 건 부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60대에 서로 낯설어 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30분만 대화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표현을 하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가 노년의 부부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 번째, 지혜 죽음을 준비하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삽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평화 속에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무장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꽃이 피면 집니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유서를 쓰세요. 아직 건강한데 무슨? 아니요.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아플 때는 쓸 수 없습니다. 유서는 법적 문서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으세요. 너희를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돕고 살아라. 이 편지를 쓰는 과정이 당신의 삶을 정리하게 합니다. 둘째, 장례를 계획하세요.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화려한 장례가 아니라 간소한 장례를 원하시나요? 특정 음악을 틀어주길 원하시나요? 화장을 원하시나요? 매장을 원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남은 가족들이 덜 힘듭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해보고 싶은 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세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스님.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지. 죽음을 친구처럼 대하니 이제는 편하구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오늘 최선을 다하자가 됩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게, 더 충만하게 삽니다. 5가지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집착 내려놓기. 매일 아침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말하기.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적어보고 하나씩 내려놓기. 하루에 한 번 감사 명상 5분. 2주차 나만의 의미 찾기. 하고 싶었던 일 목록 10가지 적기. 그중 하나 시작하기 수업 등록, 봉사 신청 등. 일기 쓰기 시작. 3주차 몸 돌보기. 매일 30분 걷기. 몸에게 감사 인사하기. 과도한 건강 정보 차단하기. 4주차 관계 정리하기. 만나면 기쁜 사람 리스트 만들기. 스트레스 주는 관계 하나 정리하기. 배우자와 하루 30분 대화 시작. 5주차 죽음 준비하기. 유서 초안 쓰기. 버킷 리스트 만들기. 그중 하나 실천하기. 이렇게 5주를 실천하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이 감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의 전환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 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내일 또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60대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일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의미를 찾고 몸을 돌보고 관계를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평화롭고 충만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햇살 가득한 가을 오후처럼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